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첫째 주일은 어린이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주일,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 오늘은 넷째 주일 부부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부주일로 지키지만 또 어떤 교회는 부부주일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부부주일로 지키는 것은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주일날 제가 매년 선물을 하라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부부간에 서로 선물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내한테 5월달에 옷 사주신 분 손 들어보세요. 5월달에 옷 사주신 분 없어요? 순종을 안 하시네. 저는 5월달에 지난주에 집사람한테 양복 2벌을 선물 받았습니다. 저도 사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또 양복 2벌을 사주더라고요. 저희 집은 돈이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준 사람은 집사람 통장으로 다 들어가고 저한테 한 푼도 안 줍니다. 용돈도 안 줍니다. 제 돈은 이제 따로 우리 성도님들이 인사로 주시는 거, 그걸 제 용돈으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인생도 행복해요. 가정이 불행하면요 모든 게 다 엉망입니다. 그래서 부부주일이 꼭 필요하고, 여러분 앞으로 5월달은 가정의 달로 부부주일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한테 옷을 꼭 선물해주고, 아내는 남편한테 자동차를 선물해 주라고 그랬는데 누가 매년 자동차를 사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년 장난감 자동차를 하나씩 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나온 새로운 신형 모델들이 있어요. 요걸 갖다 딱 사주 책상에 놓고 이걸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선물한 겁니다. 아내들은 옷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100벌의 옷이 있는데요, 어디 나가려고 딱 보면 입을 게 없답니다. 그게 아내들이에요. 100벌이 있는데도 입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1000벌을 사주시면 됩니다. 근데 1000벌을 딱 놓고도 아내들은 오늘 못 입고 나가지, 입을 게 없네 또 이럽니다. 그러면 2000벌을 사주세요. 자, 어쨌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또 부부가 서로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자녀한테 보이면 자녀들도 그대로 보고 배워서 결혼해서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도 행복해지는 거죠. 부부가 매일 싸우면요 자녀들도 본 것이 싸우는 것밖에 본 게 없어요. 그 결혼해서 그 사람들도 본의 아니게 부부간의 대화를 나누면 언성을 높이고 서로 싸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자녀들도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행복은 자녀들의 행복도 됩니다. 꼭 여러분 부부가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부부와 사이가 좋으면 시댁과 친정과도 사이가 좋습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가 나빠지면 시댁과 친정과 사이도 나빠집니다. 이렇게 부부 사이는 중요한 겁니다. 부부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러므로 서로 잘해야 됩니다. 한쪽만 잘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양쪽 다 똑같이 잘해야 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불행한 부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 가정은 불행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불행한 부부는 이기적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이기적이든지 남편, 아내 두 사람 다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서로 자기 위주로만 사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 오늘 주일이죠. 남편들한테 아내들이 전도해서 교회 가자고 그래요. 이 따라 나오는 남편, 그 사람은 그래도 약간 그 이기심이 적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안 따라 나오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요즘 시대에 어떤 남자가 여자 말 안 듣고 삽니까?
간땡이가 부어도 많이 부은 거죠. 나중에 늙어서 얼마나 구박받으며 살라고. 여자가 50 넘어가면 남자 말 안 듣고요, 60 넘어가면요 남자를 다스립니다. 반대로 됩니다, 입장이. 만약 남자가 그때 안 꺾이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혼자 살라고 그럽니다. 여자들이 그렇게 강해집니다. 그건 통계적으로 이미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옛날 조선시대 때 생각하신 분은 타임머신 타고 조선시대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쪽박 찹니다. 네. 쪽박 찬다는 말은 쫓겨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 버리셔야 돼요. 불행한 부부는요, 남편은 남편대로 이기적이에요. 아내를 생각하질 않아요. 아내는 아내대로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생각해요. 남편 입장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안 맞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우리는 정신적으로 너무 안 맞아. 이기적인 사람들이 서로 안 맞는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불행한 부부의 특징은 배우자가 싫어하는 행동을 합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 그렇게 하지 마. 나 그거 정말 싫어. 응? 당신 왜 집안 청소를 그렇게 안 하고 다녀? 난 집에 들어와서 지저분하면 들어오기 싫어. 근데 꼭 어지럽고 다녀요. 또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당신 그 코 좀 후비지 마. 코 후비는 거 진짜 보기 싫어. 근데 꼭 TV 보면서 코를 후벼요. 서로가 싫어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 싫어하는 걸 꼭 해요. 빨래거리 아무데나 벗어놓지 마. 제발 빨래통에 갖다 집어넣어. 그러면 빨래통에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아무데나 벗어놔요. 이게 사소한 것 같은데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계속 쌓이면 그게 부부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싫어지는 게 생겨요. 상대방이 싫어집니다. 상대방이 싫어지다가 나중에는 미워지죠. 나중에 미워져도 그걸 안 고치면은 이제는 각방 쓰셔야 됩니다. 각방 써도 해결이 안 되면 이혼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싫어하는 행동은 빨리 고치셔야 돼요. 결혼해서. 내가 결혼 전에 내가 아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았어도 이기적인 마음 빨리 고치셔야 되고, 배우자가 싫어하는 것이 뭔가를 알고 꼭 고치셔야 돼요. 안 고치시면 여러분은 불행한 부부가 됩니다. 결혼 생활이 불행해지면 인생이 다 불행해집니다. 정말입니다. 나중에 크게 후회하지 마시고 빨리 상대방이 뭘 싫어하는지를 캐치하셔서 꼭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남편이 아내한테 싫어하는 것이에요. 아내가 싫어하는데 거짓말하는 거 남편들 정말 싫어요. 또 거짓말이야? 남편 입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아내는 벌써 남편한테 신뢰를 잊어버려요. 거짓말을 여러 번 해서 그게 들통나면은 나중에 그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습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허영과 사치. 아내가 너무 허영이 많아. 내가 갖다 준 월급에 비해서 너무 막 돈을 막 함부로 써. 그리고 우리 가정 형편은 그냥 서민답게 살아야 되는데 중산층처럼 막 살라고 그래. 남편이요 지쳐요. 나중에는 이 여자하고는 정말 살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싫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남편이 하는 말이 옳은데도 불순종을 해요. 안 들어요. 계속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 다음 아내가 너무 자기한테 불친절해요. 남편한테. 집에 들어오면 이게 뭐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주고 친절하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불친절해요. 아주 남자들 이거. 그런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야, 아내보다는 술집 여자가 훨씬 낫겠다. 그래서 자꾸 술집 가는 거예요. 네. 술집 가면 친절하게 잘해주니까. 여자가 너밖에 없냐? 술집 가면 셌다 셌어. 돈만 줘봐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아내가 가정에서 친절하고 정말 남편을 잘해주면은 술집에서 오라고 그래도 거절하고 집에 가죠. 집에 있는 아내가 더 잘해주는데, 사람은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마음이 가잖아요. 그 다음 아내가 요리를 못해요. 남자들 진짜 이거 싫어합니다. 결혼해서 처음에는 요리 못해도 괜찮아 그랬죠. 그 솜씨로 3년 가면 이제 집에 안 들어와요, 남자들이. 처음에는 그냥 인사치리로 먹기 싫어도 그냥 괜찮아 그런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서 음식을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정말 요리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남자들은 이제 집밥 안 먹으려고 그래요. 바깥에서 먹는데 그게 아주 싫은 거예요. 자기 부인이 싫어지는 거예요. 요리만 여자분이 잘해도요, 바깥에서 사 먹는 밥보다도 집에서 요리만 잘하셔도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합니다. 왜? 자기 아내의 입맛을 아무도 못 쫓아오니까. 그렇게 자기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형편에 맞게 또 맨날 킹크랩이나 해주고 그러면 안 되겠죠? 킹크랩 한 마리에 30만 원이에요. 하루에 한 마리씩만 사면 그 집 거들나요. 그 다음, 남자들이 아내한테 싫어하는 거, 지저분한 집 아주 싫어해요. 지저분한 거, 정말 지저분한 거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아내가 아픈 것도 싫어해요, 남자들이. 그래서 처음 아팠을 때는 봐주는데 계속 아프면은 짜증내요, 남자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 골고루 잘 잡수시고, 그 다음에 운동 적당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얘기하면 내가 우리 여자 성도님한테 미움받을 것 같은데 얘기를 해야 될 건데, 여자 뚱뚱한 거 되게 싫어해요. 남자들이 그래요. 못생겼어도 몸이라도 날씬하랴. 미워하지 마세요. 내가 다 공개를 해야 고쳐나가고, 고쳐나가야 남편한테 사랑받죠. 싫어해요, 뚱뚱한 거. 그냥 마른 것도 싫어해요. 적당하게 있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뭘 싫어하는 걸 알고 나를 고치려고 하셔야 돼요. 적당히 운동하시라는 거예요. 운동하셔서 건강도 지키시고, 그 다음에 몸매도 가꾸시고. 여자한테는 5가지 씨가 있어야 되는, 첫째 마음씨, 둘째 솜씨. 솜씨는 음식도 들어갑니다. 솜씨는 음식 손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맵씨요. 맵씨 몸매를 갖추라는 거죠. 몸매를 꼭. 그 다음, 아내한테 또 싫어하는 게 있어요. 싫어하는 게 뭐냐? 이기적인 거. 앞에서 얘기했죠. 이기적인 거 아주 싫어해요. 이기적인 사람하고 살면 굉장히 상대방이 피곤하죠. 그 다음에 아내들이 생각 없이 남편한테 말을 막 해요. 남편을 막 무시해요. 그거 엄청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남편 한 10번 이상 무시하면요, 남편은 자기 부인에서 마음이 떠나버립니다. 딴 여자한테로 가버려요. 자기를 인정해 주는 곳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무시할 말이 있어도 무시하지 말고 그냥 꾹 참으셔야 돼요. 한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꿀꺽 하고 먹어요. 무시한 말을 하면 안 돼요. 남자들 되게 싫어해요. 자존심 엄청 상해요.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성질 있는 남자 같으면 막 싸울 거예요. 자존심 건들면. 무시하지 말아요. 그 다음, 시댁 식구들한테 불친절한 거 싫어해요. 아내가 자기 식구들한테 막 불친절해요. 그거 되게 싫어해요. 그 다음에 요즘 아내들이요, 술, 담배 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은 없죠. 근데 교회 바깥에 나가니까 금연 지옥에 보니까 남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다 이렇게 피더라고요. 되게 싫어요, 남자들. 여자가 집에서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도 도박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그 교회 남자분이 난리가 났어요. 여자분이 도박해서 집을 날려버려서 그 결국 이혼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요즘 가끔 뉴스에 나올 때 산속 같은 데 모르게 도박하다 경찰이 급습해갖고 잡잖아요. 거기 여자들이 보이든가요, 안 보이든가요? 주부들이요, 도박에 한번 빠지면요 못 나와요. 못 나와. 아예 근처도 가지 마세요. 그 다음에 아내가 자기한테 약속을 안 지켜. 약속을. 그것도 싫어해요. 아내가 자기한테 너무 무관심이야. 아무런 관심이 없어. 남편이 뭐 생일을 맞이하든 뭐 회사에서 뭐라든 관심을 안 가든 이런 것도 아주 싫어하고, 그 다음 무책임한 것도 싫어하고, 아내가 경제에 대해서 너무 몰라. 경제에 대해서 가정생활이라든지 돈을 어떻게 잘 이렇게 집안 형편에 맞게 사용하는 거, 이런 경제관념이 없어요. 무경제 그냥.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고. 이런 것도 아주 싫어합니다. 그 다음, 아내가 자녀 교육을 너무 부실하게 시켜서 애들이 그냥 버리장머리가 하나도 없어. 그것도 싫어해요.
요즘 또 남자들은 아내들이 직장 갖기를 원해요. 직장. 애들을 키우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제 애들 다 키워놓으면 직장 가져서 자기를 좀 도와가지고 재산을 모아고 빨리 집도 더 좋은 거 장만하고 좀 여유 있게 노후 대책도 세우고 이러기를 원해요. 요즘 남자들의 심리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남편이 싫어하는 건 내가 알고 빨리 이런 걸 내가 고쳐야 돼요. 고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안 고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영원히 안 고친다 그럼 이혼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아내가 남편한테 싫어하는 거 있어요. 아내가 남편한테 뭘 싫어할까?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람들은 이상한 게요, 자기가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그런데 자기 배우자는 자기한테 거짓말하면 싫어해요. 자기는 거짓말의 박사야. 그래도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한테 거짓말하면 싫어해요. 아내들이요, 남편이 자꾸 자기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그거 몇 번 딱 듣고 나면 이제 신뢰가 깨져버리는 거죠. 또 약속을 해. 약속을 했는데 남편이 약속을 안 지켜. 여보 오늘 저는 일찍 들어올게. 그리고 안 돌아보. 12시에 들어오고. 오늘은 술 안 먹고 들어올게. 그리고 술 잔뜩 먹고 들어오고. 그래도 신뢰를 깨져요. 부부관계가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벌써. 근데 그걸 몰라 남편들은. 결혼했으면 제 여자는 영원히 내 여자다. 그건 조선시대 때 얘기고요. 지금 21세기입니다 21세기에서는 그런 여자가 한 명도 없어요. 자꾸 남편이 실망을 주면 다 딴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 머릿속은 똑같아요. 아내가 실망을 주면 남편들이 딴 생각하듯이 아내들도 요즘은 남편이 계속 실망을 주면 딴 생각하고 있어요. 옛날 첫사랑 찾아갈까? 나 좋다고 쫓아다녔는데 그런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결혼을 딱 하면 총각때처럼 자유롭게 못 살아요. 결혼을 딱 하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가정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총각때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이제 그건 뭐 없어. 결혼 딱 하면 나를 위한 삶은 없어. 이제 가정을 위해 사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 그래서 남편한테 신경 써야 돼요. 그리고 아내로서 책임감 있게 가정을 꾸려 나가야 돼요. 경제적인 지식을 가지고 탁 돈을 요리 있게 얼마 가져면 요건 적금, 요건 헌금, 요건 남편의 용돈, 이건 내가 쓸 돈. 그런데 내가 쓸 돈은 전체 비용의 50%. 이런 식으로 무경제로 나가면 남편은 돈을 맡길 수가 없어요. 아내한테. 우리 집은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에 남편이 직장이 없어. 직장을 너무 자주 이직을 해. 조금만 뭐 하면은 그만두고 그것도 아내가 엄청 싫어요. 남자가 뭐 저렇게 인내심이 없나, 저렇게 참을성이 없나,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남편이 막 성질이 나면 폭언을 해. 막 생각 없이 막 쏟아부어 막 엄청나게 스트레스와 심한 말을 막 퍼부어대요. 여자가 그냥 뻥 떨어져 버려요. 그냥 기절만 안 했지 기절 상태야. 완전히 마음이 완전히 떠나버려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그 다음 비속어 막 거기다 욕에다가 막 쌍스러운 말에다가 막 부어버리면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지옥이에요. 남자들은요, 여자가 말을 하면 한 달 안에 다 잊어버려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여자들은요, 말을 하면요 50년 전 이 얘기도 다 기억해요. 진짜예요? 여기 결혼해서 50년이 넘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다른 건 다 잊어버리는데 50년 전에 자기한테 섭섭하게 한 얘기는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다 있어. 여자들 기억력은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지금까지 말한 거 다 이제 회개하시고 말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여자한테는 말할 때 언제나 생각하고 좋은 말만 하셔야 돼요. 자기 부인한테도. 그 다음 여자들이 남편을 싫어하는 게 뭐예요? 외박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저녁에 밤늦게까지 안 들어오고 기다리게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늦으면 늦은 이유를 미리 사전에 연락을 줘야 돼요. 요즘 다 핸드폰 있으니까 주잖아요. 이런 거 연락 안 하고 저녁에 들어왔는데
바가지 긁힘을 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또 남자도 도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경륜장 같은데 근처도 가지도 말아요. 도박, PC로 도박 사이트 아예 들어가지도 말아요. 여러분이 돈 딸 확률은 거의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이를 확률은 90%, 99%예요. 그러니까 아예 하질 마세요. 안 되니까. 그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 때 돈 잃게 만들었지 자기네 돈 퍼서 우리한테 주려고 안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근처도 남자들 도박하지 마세요. 그 다음 남자들도 허영에 들뜨는 사람이 있어. 여보 조금만 고생해. 내가 30평 집 사줄게. 용돈 걱정 마. 내가 한 달에 500만원씩 줄게. 500만원씩. 뻥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쓸데없는 뻥을 막 질러대는 거예요. 허영에 막 들떠가지고. 이런 거 여자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남자들 술 많이 드시는 거 다 싫어해요. 술 중독자하고 사는 여자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마셔야 돼요. 술로 해결될 인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담배 너무 많이 피워도 안 되죠. 그 다음 외도하는 거 뭐 당연히 여자들이 싫어하죠. 그 다음에 폭행, 힘으로 여자를 제압하는 그 사람들은 지옥 살아요. 지금 지옥 살아. 남편이 또 때릴까 봐. 저 상담 많이 받아요. 그런 문제로. 그래서 내가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랬더니 신고하면은 요즘은 다 뉴스를 통해 듣잖아요. 신고하면은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이혼으로 가요. 경찰에 가서. 폭행이 심하면 이혼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애들은 어떻게 하고? 여자들이 애들 때문에 지금 이혼 안 하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한국 여자가 착해요. 미국은요, 한 초등학교 반이 20명이에요. 20명인데 11명에서 12명이 이혼 부부예요. 그것도 내가 10년 전에 갔을 때 통계예요. 50%가 넘어서 60%. 그 정도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혼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자가 돈을 못 벌 때는 남자가 시키는 대로 때려도 맞아야 돼. 참아야 돼. 왜? 나가서 내가 돈을 못 버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근데 요즘은 여자가 직장 구하기가 더 쉽네. 남자가 더 어렵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배짱이 세져 갖고요. 한 대 때리면요, 네 아니면 내가 뭐 못 먹고 사냐?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데. 이래버려요. 지금 아내한테 손찌검을 하시는 분은요, 진짜 이 사람은 어느 달나라에서 왔어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세상을. 하지 마세요. 이런 아내가 싫어한 걸 하면서 내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 생각하는 거죠. 고치세요. 싹 고치세요. 이걸 고쳐야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져요. 만약 이런 걸 하고 있는데도 지금 아내가 참고 있어요, 반드시 내가 예언합니다. 늙어서 천대 받습니다. 몇 배로 받아요. 몇 배로. 여자들이요, 한우품은 온유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 서리 내리는 걸 맛보게 될 거예요. 진짜예요. 나 그런 거 봤어요. 진짜로. 내가 이 교회 개척했을 때 벌써 35년 전 일인데, 내 친구 아버지인데 우리 교회 나오셨어요. 안수 집사님이세요. 전도회주로 나왔어요. 전도회주로. 등록을 안 하고 내가 개척했다고 그러니까 전도회주로 나왔는데, 초청받아 그 집에 갔더니 부인이 권사님인데,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남편한테 막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제가 좀 있기가 멋쩍었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저 인간이요, 저 인간이라고 그래.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날 때린 줄 아세요? 그때 내가요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늙어서 보자. 그래서요 제가 지금 갚아주는 거예요. 권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직접 쏘더라고요. 그러면서 밥도 당신 차려 먹어요. 빨래도 당신이 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젊어서요 진짜 아내한테 함부로 대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받는 거예요. 다 제 잘못이에요. 내가 젊어서 한 것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러더니 자기가 나가서 다 하더라고. 야, 이런 일 생기지 않으시려면 지금 잘하세요.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나면 잘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어요.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싫어하는 거 하지 마세요. 남편이 싫어하는 것도 하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 남은 생애가 행복해져요. 이거 못 고치시면 평생 나도 불행하지만 상대방도 불행하고 자녀들까지도 불행해집니다. 이런 거 안 하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행복한 부부의 특징이 있죠. 행복한 부부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서로가 잘 하려고 해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가면은 남편은 아내한테 막 잘하려고 그러고요, 아내도 남편한테 서로 잘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네. 서로 잘하려고 이런 가정은 행복하더라고요. 서로 잘하는 게 뭐 서로 돕는 거죠. 돕는 거. 서로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 다음 서로가 싫어하는 짓을 안 해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 아, 우리 남편 싫어하니까 저 그거 안 해요 하고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 말이 따뜻해요. 말이 막 소리를 지르거나 막 큰 소리를 얘기하나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불러요. 부를 때도 여보 이렇게 부드럽게, 남자도 자기 부인한테 여보 이렇게 부르는데, 이 불행한 가정은 딱 가서 부를 때요, 야 순이야 너 그거 똑바로 안 해? 말이 틀려요. 자기 남편 부를 때도 새똥이 아빠 그런 식으로 살 거야? 이렇게 말이 거칠어요. 이런 가정은 이미 불행이 쌓인 거예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죽이고 언어를 따뜻하게 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집에서 절대 아무리 화가 나도 머리 끝까지 화가 나도 나는 따뜻한 말을 쓰겠다, 부드러운 말을 쓰겠다 결심하셔야 돼요. 그걸 참고 이겨야 여러분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고 부부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서로가, 행복한 부부의 특징은 잘 참아요. 서로가 잘 참아요. 막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맞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막 다 쏟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잘 참아요. 그리고 서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서로 용서를 잘해요. 이런 가정은 가난해도 다 행복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 가정 불행해요. 부부가 불행하면 가정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자녀들도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가정이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부가 행복해 할 수 있을까? 연구해야 되겠죠? 방법이 없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지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아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감정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이 부인하다는 게 뭐예요? 내 감정을 죽이라고 말이에요. 내 감정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라. 부부는 뭐냐? 돕는 배필이다.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돕기 싫은 마음을 싹 죽여버리고 어떻게든지 내 아내를 도와줘야지, 내 남편을 내가 도와줘야지, 이러라 그 말이에요. 이것에서 이제 이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거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질 나는 대로 다 얘기해버리면요, 이혼 안 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목사도 성질 나는 대로 다 얘기하면 이혼 안 할 부부가 없어요. 다 참으니까 가정이 원만해지는 거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자신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잘 가르쳐 놨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의 사람들,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를 못 박아버려요. 육체. 또 못 박으라 한다고 집에 가서 진짜로 그냥 여기다 못 박지 말고 마음으로 나를 못 박으라 얘기했는데, 마음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난 죽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난 죽었어. 난 없어. 에휴. 죽은 사람은 건드려도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 가서 바로 차봐요. 성질 안 내잖아요. 산 사람을 가서 바로 차봐요. 성질 내잖아요. 그러니까 성질 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성질 내지 말고, 그래 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그래 다 참아버리자. 예수님처럼 이 고통도 참아버리자. 참으셔야 돼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랬잖아요. 가능한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 나쁜 얘기를 안 해야 돼요. 네? 상대방이, 배우자가 들어서 기분 나쁜 얘기를 안고 그냥 참아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안 해도 교회 나오면 내가 이렇게 다 해주잖아요. 웃으라고 했는데 안 웃어요. 그 다음에 뭘 자랑해냐?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그런데 아내나 남편이 그냥 자기 자랑만 하는 거야, 배우자 앞에서. 근데 배우자가 인정해 주는 것도 있지만 도저히 자랑할 것이 못 되는데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거 갖고는 오히려 마음이 상해요. 저건 자랑할 것이 아닌데 왜 저렇게 자랑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런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를 자랑하라, 이 말을. 내가 내 사명, 내 가정의 남편으로서 사명을 이렇게 잘 짊어지고 간다. 힘들어도 꼭 참고 간다. 아내로서의 내가 사명을 꼭 참고 간다. 그런 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십자가에서 내 성질 나는 건 많지만 다 참고 난 다 죽었다.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다 죽은 거.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편하다니까요. 매일 따라서 하잖아요. 주보에 여기 써져 있잖아요. 따라서 하세요.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산다. 내가 십자가 지고 죽으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왜 주일날마다 따라서 하면서 안 해요? 그러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배워도 내가 죽으면 식구가 다 좋다니까요. 이걸 못해. 나를 죽여야,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이라고요. 그걸 자랑하라. 내 죽은 것을. 나 성질 다 죽었어. 옛날에는 조금만 뭐하면 내 성질 내고 그랬는데 이제 다 죽었어. 아유, 예수님 때문에 죽었어. 나 십자가에다 나 못 박아버렸어. 그냥 확 못 박아버려서 없어 이제. 이렇게 나를 죽이라는 거죠.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했거니와 너희가 너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예수님 부활할 때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자기가 십자가 지고 죽을 줄 모르는 사람은 부활 없어요. 반드시 십자가 지고 자기가 죽을 줄 아는 사람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는 것을 교회 나와서 이제 배우셔야 돼요. 교회 나오기 전에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믿고 나서는 내 마음대로 못 살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내가 죽어야 예수님 냄새가 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혔대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갖고 가는 데마다 막 핍박이 일어나고 자기를 환영하지 않고 막 모욕을 주고 그래도 화내지 않고 다 참아보라. 난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다 참고 좋은 마음을 하고 가니까 주변 제자들이 저분은 예수님 같아. 예수님 같아. 예수님 같아.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바울을 사도를 볼 때. 그래가지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는 거죠. 환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죽어야 인정받고 환영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생명.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서 너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100%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렇게 못 살았으면 회개하래.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러므로 만약 너희에게 살지 못했으면 늘 하나님 편에 와서 하나님, 내가 아직도 덜 죽었어요. 아직도 십자가에 죽는 걸 아직 잘 못했어요. 또 살아났어요. 그러니 다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여주세요 하고 회개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죽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하냐? 창조의 목적대로 살 때로.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창세기 2장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대. 돕는 배필로. 그러니까 도와야 돼.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뭘 도와줄까 따라서 하셔야 돼. 저 따라서 하세요. 여보, 따라 하시라니까. 여보, 아직도 자기야 해요? 자기 좀 버려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거야. 여보,
무엇을 도와줄까요? 무엇을 도와줄까? 집에서 그렇게 해요. 진짜로 가서 여보 내가 뭘 도와주면 돼? 네. 설거지요? 알았어. 가서 설거지 해줘. 나이 60, 70 되시는 분들은 부엌에 안 들어갑니다. 저만 해도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망한다. 부엌은 절대 들어가지 말고 여자들이 몫이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시대는 60, 70, 80대도 부엌에 들어가 설거지 해야 돼요. 남자들. 네. 안 하면 구박받아요. 네. 근데 아내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내가 싫어하는 걸 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해도 돼요. 여보 당신은 어떤 환경에서 설거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싫어하는 거 하지 말랬으니까 안 하면 되는데 아내가 도와주세요 그러면 가서 해야 돼. 아시겠어요? 이게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대로 서로 돕는 배필. 그래서 나는 내 아내를 지금까지 얼마나 도와줬지 평생을 살면서 도와준 게 없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아내, 남편을 내가 얼마나 도왔지? 남편이 인생을 사는데 내가 남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어줬지? 도와준 게 많은 사람, 이분은 하늘나라가 상 받을 사람. 도와준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는 사람.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원리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꼭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행복한 부부는 결혼하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노력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것이 평생 돕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 해요. 그러면 행복해지질 않아요. 양쪽 다 똑같은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생에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눈을 감고 결심의 기도를 하십시오. 이제 남은 생에는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결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인생을 다시 점검해 봅니다.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라 했습니다. 나는 아내를 얼마나 도와주었는가? 내가 아내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는가? 속만 썩이는 사람이었는가? 생각해보고 잘한 것이 있으면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고치게 하옵소서. 아내 입장에서 나는 남편의 인생에 도움이 되었는가? 남편의 속만 썩인 사람이었는가 생각해보고 잘한 것은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고쳐서 이제부터라도 잘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남은 생에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진리의 성경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배웠사오니 배운 대로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